누가복음 5장까지 읽었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크신 은총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대부분 마태, 마가복음에 거의 다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고 제자를 부르시는 것 외에는 다 마태, 마가복음에 다 나왔던 건데요. 3장 가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분봉왕들이 와서 다스리고 총독이 정치를 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때에 대제사장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일하고 있었다. 요한이 사역할 때다. 요한은 예수님보다 얼마나 먼저 오셨어요? 6개월 먼저 오셨어요. 예수님의 사역하시는 길을 준비하러 오신 분이에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태어난 나시린입니다. 나시린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 모습을 말씀합니다. 7절, 3장 7절 한번 가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좀 맺어라. 그러니까 삶이 좀 행함이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라. 말만 잘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행 일치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한 말씀이죠. 넘어가겠습니다. 4장 가겠습니다. 3장 22절 가면은요. 3장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공생애를 시작할 때 30세.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라요. 여기 예수님 때로부터 저 하나님께 올라가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8절 보세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께까지의 족보. 이 누가복음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쭉 그 계보를 족보를 따라 하나님께까지 올라가는 계보. 여기는 마태복음하고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나오는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있어요. 거기에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는데 누구든지 다 돌아오는 자를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러한 계보입니다. 그래서 여인들도 그 계보에 속해 있는데 누가복음의 계보에는 순전히 남자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쭉 아담까지 그 위에 하나님까지 이어지는 족보, 계보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누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까지의 계보가 있다. 4장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요단강에서 들어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금식하셨거든요. 40일. 그때 마귀가 예수님께 도전해서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공관복음에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마태복음에도 4장에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아예 1장부터 이것이 등장합니다. 4장 4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셨느니라.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누가복음 4장 4절에 말씀합니다. 4장 4절. 예수님이 이때마다 마귀의 수주, 마귀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이 와서 우리에게 유혹하고 도전하고 그럴 때에는 예수 이름으로 무조건 물리쳐야지, 그것이 내 귀에 속하고 혹하고 그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일들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대개 일을 저지를 때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답니다. 그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막 든다는 게, 이게 사단이 역사,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마음을 집어넣는 것 같이 그런 마음을 마귀가 우리에게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시고 났는데 너무 배고프잖아요. 얼마나 배가 고파. 하루만 지나도, 한때만 지나도 배고프잖아요. 금식할 때 가장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 24시간, 만 하루를 지날 때 얼마나 그거 지나면은 이틀도 사흘도 가는 건데, 그 하루를 넘기는 시간이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40일을 굶어보세요. 엄청나게, 육신이 떡을 원하는, 밥을 원하는 건 한도 끝도 없죠. 근데 마귀가 돌들로 떡을 만들어 봐라. 예수님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돌들로 떡을 만들고 아브라함의 자손도 만든다 그러는데, 그런데 마귀에게 수주를 받아서 마귀의 말을 그대로 듣고 하면은 그때부터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죠. 우리가 기가 막힌 세상에 둘도 없는 것들이 막 오는데, 일단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정말 타당한가, 가능한가,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생각하고 기도해보고 시작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게 내 마음에 와서 꽂혔다, 이거밖에 없다, 그러면 이건 이미 마귀의 지시를 받고 도전을 받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한번 엎드리고 주께 물어봐야 됩니다. 아니면은 물리쳐야 돼요. 더 좋은 방법을 하나님은 제시해 주실 것이고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일단은 물리쳐야 된다. 세상 없는 것도. 가끔 전화에 아주 혹하는 이야기를 막 하거든요. 뭐 어디가 있고 어디 뭘 더 해줘야 되는데 지금 하는데 뭐 몇 번을 눌러라 이런 거. 이거 뭐예요? 보이스 피싱입니다. 뭐 몇 번을 눌러라, 어디를 뭐 하라, 이런 거 따라서 하시면 안 돼. 너 사기꾼이지? 그래, 팍 끊습니다. 그냥 한참 얘기해도 너 사기꾼이지? 그러면 딱 끊습니다. 이게 무슨 이상하다 싶으면요, 하지 말아야 돼. 이 사기꾼들 그러면 계속 하지 않습니다. 금방 끊습니다. 예수님 같이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반드시 전제가 예수 이름으로 명. 예수 이름이 아니면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제 손자가 가끔 저희 집에 오는데 기도를 이제 곧잘 해요. 기도를. 그러면 나중에 예수 이름으로를 빼먹고 아멘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꼭 그렇게 마지막 해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리치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지,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이 능력 있고 예수 이름이 권세가 있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해야 돼. 예수 이름. 11절 가겠습니다. 11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님의 탄생은 어디라 그랬어요? 어디서 탄생하셨다?
베들레헴 떡집에서 탄생하시고 성장은 어디서 하셨다?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사역은 어디서? 갈릴리에서 하셨다. 그래서 여기 16절 보면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이건 사역하러 가신 거예요.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16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성장하신 곳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고 서심해. 성장하신 곳은 나사렛, 사역하신 곳은 갈릴리 그 지방이다. 31절 가겠습니다. 31절.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갈릴리 지역에서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에 권위가 있음이로라.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것은 말씀에 능력이 있다, 말씀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힘과 능력, 권세가 있어야 이것이 은혜로 다가옵니다.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나도 받는 나로서도 기도해야 되고, 전하는 자는 물론 기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요. 말씀의 권위가, 말씀의 권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 말씀이 그냥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냥 로고스의 말씀이 그냥 전파만 되면, 전해지기만 하면 이건 그냥 문자적인 거예요. 그냥 말인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로고스의 말씀이 성령이 감동하고 감화시켜서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무슨 말씀이라 그래요? 레마의 말씀이라 그래요. 레마의 말씀. 그래서 말씀이 그냥 로고스로 들려오면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어요. 성령의 감동 감화 속에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 속에 들려와야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야. 그래, 이걸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 거야. 찔림도 있고, 근데 찔림도 두 가지죠. 찔림이 있으면 나를 친다, 나를 왜 저렇게 칠까, 그래. 찔림이 있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먼저 찔림이 있어 나를 친다 그러면 변절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저 말씀이 나를 찌른다. 내가 지금 이런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자가 되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관계는 그런 거죠. 이제 사단이 들어가서 변절자가 되게 하시냐, 성령이 역사하셔서 변화자가 되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레마로 우리 속에 들려오게 하는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5장 가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게네사렛, 그다음에 긴네렛, 갈릴리, 또 무슨 디베랴, 다 같은 말씀입니다. 이게 갈릴리 호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 이스라엘에 큰 물이 있는 곳은 갈릴리밖에 없습니다. 헬몬산에서 저쭉 내려오는 골짜기에 물을 받아서 갈릴리에 쭉 그 물을 받아가지고 그 물줄기를 타고 내려가는 강 이름을 뭐라 그래요? 그걸 요단강이라 그래요. 요단강은 창른천같이 그냥 작은 이렇게 골짜기 같은 게 이렇게 쭉 내려가서 맨 위쪽에 갈릴리가 있고, 갈릴리 호수가 쭉 요단강을 타고 내려오다가 맨 밑에 물이 있는 것이 또 한 군데 있어요. 어디죠? 그걸 뭐라 그래? 사해, 데드시, 내지는 염해, 솔트시. 염해는 소금으로 다른 데를 주지를 못하니까 그것이 자꾸 소금화 염분이 많아져 가지고 23, 4%가 된대요. 염해의 소금기가. 보통 바다는 2, 3%만 있으면은 썩지 않고 정화작용을 해요.
아무튼 그 갈릴리 호수는 여매가 아니에요. 고기가 많이 삽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서서 예수님이 이제 거기에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시몬의 배. 시몬의 형제 또 누구 있어요? 시몬의 형제 안드레. 안드레가 시몬을 데리고 오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니. 배에서 무리를 가르친다는 것은 헬몬산에서 불어오는 그러한 바람이 저 육지를 향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배에서 바람을 등지고 말씀을 전하면 수많은 무리가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로 배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적이 많이 있으시다.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고기는 주로 얕은 곳에 많이 있습니다. 얕은 곳에. 이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는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인데, 요한복음 21장에는 예수님이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말씀이거든요. 공관복음에서 누가복음에만 고기 잡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게 나오고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자기 고향을 찾아서 고기 잡는 제자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요한복음 21장에 가서는 어디에 그물을 내려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이게 조금 다르지만 고기잡이 못하던 것을 예수님이 두 배에 가득 고기를 잡게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것은 사람의 상식과 지금까지 해본 경험으로는 그게 안 되는데, 예수님은 고기 몰아넣으시고 잡으라고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기에 영적으로 얕은 데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은혜 깊은 곳으로 가야 이게 은혜 충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에스겔 47장에 발목에 채이는 물이 있고 무릎에 채이는 물이 있고 허리에 채이는 물이 있고 온몸을 다 감싸는 헤엄할 강, 건너지 못할 강이 있어요. 점점 깊은 데로 들어갈수록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계속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할 게 없어요. 성령이 다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깊은 데는 이러한 깊은 은혜의 맛이 있습니다. 깊은 은혜의 맛. 저는 커피를 블랙은 못 마셔요. 써가지고. 근데 이 블랙 커피 마시는 분들은 그걸 마시면서 깊은 맛이 있다. 쓰기만 하지 무슨 깊은 맛이 약보다 더 쓴데. 근데 그건 커피 맛을 모르는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 같아. 저는 거기다가 설탕이나 이 시럽을 타고 좀 더 제가 입맛에 맞게서 우유를 타서 마시거든요. 커피 우유로. 블랙은 못 마셔, 써서. 이게 은혜 깊은 데로 간다는 거. 커피 맛을 깊이 음미한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은혜 깊은 데. 여러분, 은혜 깊은 데로 가세요. 은혜 깊은 데로. 그러면은 그냥 이거 저거 잘 된다 안 된다, 이거 다 은혜 깊은 곳에 가면 주님의 다스림 속에, 바다도 깊은 곳에 가서 정말 거기에 얕은 곳에 있지 아니하는 그러한 고기들이 또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니까
두 배에 가득 잠기게 되었더라. 그게 7절 말씀이요. 8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니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고 거기에서 자라났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았는데 고기가 있을 법도 하지 않은 그러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두 배에 가득. 그 이웃에 동업하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도 있었거든. 두 배에 가득 잠기게 채웠어요. 엄청난 어획거를 올렸어요. 10절 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어부 출신이죠. 그러니까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마태복음 4장에서는 4장 19절에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기 잡는 어부나 사람을 낚는 고기를 잡는 사람이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그러한 이 역사가 일어나리라.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리라 주님 말씀합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만 보여야 돼. 예수님만 따라야지 다른 걸 자꾸 따르면은 문제가 생겨.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만 따른다고 고백을 하고 따랐는데도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동거농락을 다 하고 합숙훈련 다 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 이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도 고난의 현장이 없었다는 것은 모든 거 다 갖고 일부만 예수님 앞에 드리면서 따르는 우리들은 고난의 현장에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가르침 받고 모든 걸 다 했어요. 예수님의 모든 걸 다 주셨는데도 그 고난의 현장에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드리지도 못해서 일부만을 드리면서 또 합숙훈련도 못하고 3년 동안 동고동락 다 배와 그물 처자식 부모 형제 다 버리고 따르지도 못해서 고난의 현장에 몇 명이나 있을까?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거 은혜 받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우선 저들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게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멋있게 이렇게 출발했다면 저들의 유종의 미도 멋있게 그렇게 거두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마무리하면 안 되겠기 때문에 오순절 사건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다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 재충전하고 다시 제자들로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하시던 사역을 다 감당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순절 사건은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세상 없는 사람도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지 않고는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가 없어요. 배와 금을 모든 재산 다 버리고 처자식 다 버리고 갔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예수님 나의 전부, 예수님 나의 모두,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게 아니면 끝까지 힘들다는 거예요. 이러한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주님을 만나고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것이 바로 깊은 데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야곱의 그 강가가 야복강 강가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수문 앞 광장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담에색 도상이 되게 하소서. 이 현장을 만난 이들은 다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의 현장에, 아니 그보다 더 귀한 역사를 이루는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그 현장에 있게 하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함께 하시고 은혜 깊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안수할 때 또 더 은혜 깊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